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은 마라나타에 있었습니다. 마라나타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기다리면서 늘 주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성도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믿음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1889년 5월 31일 펜실베니아의 존스타운에 한 그 엔지니어들이 댐을 조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댐을 조사한 다음에 그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급히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아니 지금 댐에 물 하나 새지 않는데 무슨 우리 보러 나가라 그러냐, 너희들 무슨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엔지니어들의 권고를 거부를 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검사 이후에 그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빨리 피하셔야 된다고. 그러나 주민들은 분명 저기에는 우리를 여기서 몰아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음 해에 봄이 됐습니다. 또 엔지니어들은 댐을 조사하고 지금이야말로 저들이 피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때다 생각하고 빨리 피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존스타운의 주민들은 그 요구를 거부했던 거죠. 아니 지금 저 댐은 저렇게 멀쩡히 있는데, 아니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 나가라 그러냐. 그해 여름이 됐습니다. 요즘처럼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댐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무려 존스타운에 2,200명 가량의 그 주민들이 한순간에 물에 잠기게 되는 미국 역사상 그 최악의 그러한 사고의 결과가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멀쩡하고 이렇게 세상에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주님이 오시느냐.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건가,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언젠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 모든 때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버지의 주권 아래 달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내가 쓸 게 없다. 그 모든 때와 시기는 주님의 주권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때와 시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사실 여기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시험 보느냐, 시험 보는 날짜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시험을 본다면 우리가 시험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마찬가지로 때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꼭 도둑같이 오신다. 좀 표현이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은 뭐 지금이야 이렇게 뭐 도둑이 잘 안 들잖아요. 뭐 옛날에 얼마나 도둑이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한 번은 정말 처음으로 생전 처음으로 메이커 신발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늘 뭐 프로스포츠 뭐 이런 그런 신발을 신다가 처음으로 프로스펙스를 우리 부모님이 사주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메이커 신발을 신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좋아했었는데 샀던 당일날 현관에 잠깐 놔뒀거든요. 벗어났는데 누가 훔쳐갔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 생전 처음 샀던 메이커 신발인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 훔쳐간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현관에 잠깐 벗어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도둑이 될 때의 모습이지요. 전혀 오리라 예상하지 못한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것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3절에 보니까 평안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결코 피하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저희 첫째 아이를 낳을 때 그때 한참 의약분업이 있어가지고 그 파동 때문에 의사들이 병원을 다 이렇게 문을 닫았던 때가 이제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게 산부인과도 그렇고 병원을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이 진통이라는 것이 출산의 진통이라는 것이 이게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요약병원업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 문을 닫았는데 아이를 낳았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 낳은 다음에 병원비도 안 냈어요. 왜냐하면 의약분업 때문에 병원을 다 닫았기 때문에 이거 돈 받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돈도 안 받았어요. 병원에서.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갔던 그 병원에 그 원장님이 산부인과 원장님이 원주제일교회의 장로님이셨던 거죠. 급한 소식을 알리니까 장로님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전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아이를 받아주고요. 간호사들도 와가지고 함께 받아주고 그리고 병원비도 안 받았어요. 준비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출산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 그걸 대비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오든 그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축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랑이 와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신부에게는 신랑이 오는 날이 결혼식 날이고 잔칫날이고 축복의 날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낮에 속하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정말 인생 최대의 기쁨의 날,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인생 최대의 바로 뉴스거리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이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나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디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에 안주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늘 밤에 오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설레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최고의 날이잖아요. 우리 인생. 바로 이러한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 마라나타 신앙. 이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견뎠던 겁니다. 그 많은 핍박을, 그 많은 환난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한 축제의 날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요? 자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잠자게 된다. 깨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해요. 그리고 밤에 자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믿음, 그리고 사랑의 호심경,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뭘 쓰라고요? 투구를 써라. 헬멧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우리가 한번 3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그들은 낮에 속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피터 드러커의 CEO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성공한 그 기업가들, 뭐 이분은 기업을 연구한 분이니까 기업에서 성공한 그러한 CEO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CEO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좀 삐뚤어지고 아이들이 조금 눈살을 찌푸려도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들을 믿어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어줘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끝까지 믿어줬다는 거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단다. 그래, 너는 잘할 거야. 이렇게 어머니가 끝까지 믿어줬다는 거죠. 아니, 너는 어차피 맨날 그러고 그냥 너는 그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 보면 사고 뭉치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어머니만은 그 아들을 믿어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커서 CEO가 돼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들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믿음의 중요성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보다 하나님이 날 붙드시는 손이 더 강하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 왔다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가려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 붙드는 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날 붙드시는 손이 변함없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니까 이 가슴이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상처를 만나지만은 그 모든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지만 4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정말 소문난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게 없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제 그거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손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사랑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죠. 이 투구라는 게 뭡니까? 투구,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이 안 오지만은 이 투구라는 말을 영어로는 헬멧이라고 했습니다. 헬멧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전거를 타다가 많은 분들이 거기서 낙상해가지고 머리를 부딪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머리를 부딪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헬멧을 쓰고 있다면 머리를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쓰고 있어야 될 헬멧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런 헬멧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어떻게 살게요?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입니까? 그것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자든지 깨든지, 낮에나 밤에나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은혜 충만이고 그게 기쁨 충만인 거죠.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피차 이렇게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인도에서 이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 식인 사자가 출몰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곳에는 뭐 그런 것이 굉장히 낯설고 그런 일이 있겠나 싶겠지만은 인도같이 나라가 크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 생각지 못한 그런 자연 환경이 있는 곳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식인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잡아 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 그 사실을 보고를 했더니 정부에서
이제 포스트를 이제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세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이 거기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리더인가 봅니다. 한 사람은 그들을 이끄는 사람인가 보죠. 그 사람은 차 안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프가 그 지붕이 없는 지프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밤이 깊었는데도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돼서 해가 떴습니다.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앞과 뒤에 보초를 서고 있던 포스들이 오늘은 사자가 안 나타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지프로 이제 몸을 돌려 돌아오는데 보니까 차 안에 있던 그 포스가 죽어 있더라는 거죠. 왜 죽어 있었겠습니까? 사자가 나타난 거죠. 왜 사자가 나타났는데 총을 안 쐈습니까? 자고 있었으니까. 자고 있었으니까 결국 포수가 나타나도, 이 사자가 나타나도 총을 들고 있었는데도 총을 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그분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을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다. 그래서 마음이 무디어져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오셨는데도 결국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섯은 구원받고 다섯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섯은 구원받지만 다섯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5명의 이 지혜로운 처녀처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그 주님의 기대 주심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제가 날이 되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을 통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신부와 같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우리 18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